원래 율법의 의도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예요.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는 그리스도께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은 이단들의 놀이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공부하는 일은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어요. 율법이 어려운 건 맞지만 그럼에도 율법은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 니고데모 얘기 우리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니고데모가 율법 선생이었어요. 그런데 율법을 잘 알았나요?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책망받았습니다. 니고데모도 율법에서 거듭남의 진리가 있다는 걸 몰랐다고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유대인의 선생도 율법을 몰랐어요. 지금의 유태인들도 1500만 명이 세계에 있지만은 그걸로 예수님 찾아가지 않습니다. 율법은 어려워요. 여러분, 이 율법은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 종교가 많아졌습니다. 율법을 이해하기가 이토록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더 공부해야 돼요.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율법에 대해서 이미 말해주고 있어요. 이걸 통해 우리는 올바른 율법을 이해하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될 수 있다.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율법이 중요한 이유는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율법은 의의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17절 시작.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가 복음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의인은 믿음으로 인하여 살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계시되어 있어요. 그래놓고 그 밑에 성경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의 진리인 율법에 뭐가 기록되어 있느냐? 의가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율법은 의의 복음이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 율법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율법은 복음이에요. 율법을 주신 이유도 복음을 통해 의를 얻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성경의 기록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율법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여러분, 그런데 이 얘기는 예수님이 이미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5장과 누가복음 24장에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약의 모든 얘기는 나에 대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그래서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 율법은 결코 폐지된 게 아니고 율법은 지금도 살아있어요. 그 율법은 그리스도의 복음이기 때문에 살아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명백하게 복음이라는 걸 알지만 그럼에도 율법이 어려워요. 율법이 헷갈려요. 율법 적용을 힘들어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율법은 문자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말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지만은 여러분, 율법이 문자로 기록되는 순간 이 문자는 이 사람들에 의해서 악용될 수 있는 그런 한계를 노출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문자로 밖에는 기록할 수가 없어요, 율법을. 그런데 이 율법의 기록을 문자로 해주실 때 원칙이 있어요. 문자로 기록된 율법은 상징적이고 또 암시적이고 모형적이며 중요한 건 함축적이에요. 그렇게 문자로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은 부자 청년 얘기, 니고데모 얘기 다 뭡니까?
예수님과 일반 유대인들 간의 율법의 해석의 차이, 사용법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사용하는 율법의 방식과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방식이 달랐어요. 사도 바울이 이해하는 율법의 내용과 이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게 달랐어요. 그 차이를 성경이 보여주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이 율법, 이것이 예수님이 말한 대로 구약은 다 나에 대한 얘기다. 여러분, 어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에는 그것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직접적으로 구약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시편은 다 메시아 시예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가득해요. 그러나 직접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얘기라는 말이 없어요, 시편에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메시아 시라는 것을 통하여 예수님의 얘기라는 걸 알지만 그것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함축적이고 상징적이고 또 이게 모형적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려면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어 구약의 안식일이라는 그 규례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구약의 안식일 계명에서는 이것이 예수님을 위한 날이다라고 말을 안 해요. 구약에서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켜야 한다는 말에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 이해되기 어려운 게 구약에서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이 문자로는 기록해 놨지만 그 문자는 해석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 해요. 그러니까는 지금도 우리가 이 신약에 보면 안식일은 예수님의 날인데 구약에 있다는 걸로 인하여 그 구약을 문자 그대로 적용해서 하나의 교단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뻔하게 이미 그게 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해석을 하는 것을 포기하고 우리 인간들에게 그대로 적용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이 주장들, 그게 바로 율법주의란 말이죠. 그래서 이 율법은 이해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다. 또 이 율법이 어려운 게 또 뭐가 있냐면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욕심. 본성적으로 인간은 율법을 싫어해요. 죄된 본성 자체가. 그래서 인간 자체는 자기 욕구 욕망에 맞추는 이야기를 좋아해요. 그 율법의 너머 속에 있는 복음을 전하면 싫어해요. 아담이 그랬단 말이죠. 아담이 그 창세기 2장 17절 안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거절했어요. 자기가 신이 되고 싶어서. 이제 그 내용도 좀 더 자세하게 있습니다만은 이 자기 사랑에 관련된 얘기예요. 인간 자체가 그러한 자기 사랑에 충만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 욕심 때문에 율법을 이 복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어려워하고 힘들어한다. 네 번째로 여러분 율법이 이해되기 어려운 이유는 교회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의 기독교가 뭐라고 가르쳤어요? 구약은 이스라엘 거, 구약은 율법. 우리가 굳이나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구약을 닫아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구약에 무지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성도들은 아예 접근도 못하고 그저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정도로만 우리가 이해했어요. 그런데 이걸 잘하면 좋은데 사실상 교회가 구약을 통해 율법을 남용하고 오용하고 악용했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솔로몬의 1000번제 같은 것도 헌금을 걷어내는 목적으로 남용을 하는 거예요. 구약이라고 하는 읽어도 모르는 얘기, 이스라엘의 종교, 문화, 사회 얘기를 일반인들이 모르니까 교회가 이걸 가지고 나쁘게 얘기하면 장난을 치는 거예요. 솔로몬의 1000번제, 11조, 그 외에 헌금의 구조로 전부 만들어서 사람들이 헌금만이 내도록 그렇게 구약을 남용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교회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지금 율법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단들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열기 위해서 그 이단들이 덮어놓은, 수많은 사람들이 덮어놓은 이 율법, 복음의 이 진수를 하나님이 지금 열고 계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의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이야말로 인간이 얻을 수 있는 의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열고 계시다. 여러분, 성막, 제사, 레위기, 이게 다 뭔지 아십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는 의로움을 어떻게 얻는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는 구약이 열려서 뭐라고 불러요? 의의 복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교회 문화가 여러분 이제 바뀌어야 돼요. 구약을 틀어주고 있는 교권이 바뀌어야 돼요. 구약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는 이 문화, 구약을 열어서 복음으로 말해주지 않는 이 문화, 구약을 목사 중심으로 성전이니 제사장이니 뭐 강단이니 전부 교권 중심으로 구약을 이용하고 악용하고 남용하고 자기들에게 적용해서 성도들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그러한 교회 문화는 이제 바뀌어야 된다. 일반 성도들도 기억하세요. 구약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구약은 의의 복음이다. 인간이 얻어야 할 의가 계시되어 있다. 로마서 1장 17절처럼 이 복음에 의가 계시되어 있고, 그 복음은 성경이고, 그 성경은 곧 구약이며, 구약은 율법이에요. 그 율법을 토라라 불러요. 토라는 모세 오경이에요. 그 모세의 오경이 왜 기록되어 있는가? 의로움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의로움을 얻을 수 있도록 그 의가 계시되어 있는 게 구약이에요. 그게 토라라고. 이렇게 교회가 율법을 악용하는 교회 문화로 만들어 놓은 바탕은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는 문자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자주의는 창세기 3장에 사탄이 아담을 넘어뜨릴 때 썼던 그러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문자주의를 이렇게 불러요. 사탄의 문자주의. 이 문자주의는 뭐냐면 단어에만 집착하고 뜻과 신학을 전혀 이용하지 않는, 인정하지 않는, 그것을 문자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구약에 있는 이 토라에서 유태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메시아 사상을 만들어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은 유태인들에게 보내는 유태인의 책이에요. 이 마태복음의 구성은 언약 신학을 바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유태인들은 토라를 문자로 보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의 신앙의 내용은 언약 신학과 메시아 사상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이해해야 된다고요.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봐야 돼요. 그렇지 않고 문자만 집착하면 안 된다. 그랬을 때 우리는 속게 된다. 사탄의 전략이 뭔가? 율법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사탄은 문자적인 해석을 통해서 선악과의 진실을 왜곡했어요. 사탄의 전략은 하나님의 율법을 문자로만 보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아까 문자로 율법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로마서나 이렇게 바울이 쓴 걸 보면은 율법이 문자로 기록되었을 때의 이 용도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인간의 죄를 알게 하고, 하나는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2장 17절을 보면은 여러분, 선악과를 먹지 마라고 해요. 그러니까 율법이 계시되었는데 인간의 욕망의 제한과 생명의 한계성으로 율법을 계시해요. 자,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율법이 계시된 것은 이 두 가지의 영역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불의함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의 이 의를 얻게 하려고 하는 그 목적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율법이 문자로 기록될 때는 그 문자를 통하여 인간의 한계성, 다시 말하면 인간의 불의함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문자로 기록을 하시는 거예요. 율법은 여러분 인간이 먹지 마라,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제한, 또 하나는 그럼에도 죽을 수도 있는 존재라는 한계성, 이 두 가지를 계시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그러한 제한성과 한계성으로 율법을 받았을 때 인간이 어떠한 반응을 해요? 나도 신이 될 거야 한단 말이죠. 그것으로 이미 인간 본래 자체가 완전하지 않으면 온전치 않고 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 속에는 불의가 있다라는 걸 드러내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열어주시는 이유이기도 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아담은 완전했다라고 얘기했고 영생을 가졌다고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신학이 다 뒤틀리고 성경 해석이 다 뒤틀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했지만 인간은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한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완전하다는 것은 구속자가 필요가 없고 그 스스로 모든 것으로 끝난 거예요. 신이란 뜻이에요. 완전하다는 건. 그래서 인간이 만든 신학이 악하기 때문에 인간이 완전하다는 말을 퍼뜨린 것이지,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인간은 완전치 않아요. 그리고 인간은 처음부터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짓지 않았을 뿐이지. 인간은 불의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것을 배제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게.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율법을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완전치 않았고 인간은 불의한 존재다. 그리고 인간은 절대 영생을 가진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인간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의를 얻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 가야 한다라는 이 절대 진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구약에 있는 율법 다시 다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명심해야 돼요. 율법에는 의가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이 의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의를 왜 원하시는 것일까요? 전에도 얘기했듯이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예요. 근데 이제 단순하게 이 바른 관계다. 도대체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이 바른 관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죠? 그 창세기 2장 17절에 대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고 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 계명을 지키는 것, 그러니까 바른 관계를 맺는다? 내가 그냥 단순하게 나 바른 관계요 말할 수 없잖아요. 그 바른 관계라고 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걸 의미해요.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관계성이에요. 좀 어렵죠? 어려워도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룬다. 이게 계명 지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재미난 얘기예요. 이 계명을 지킨다는 거. 계명이 뭐냐면은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이 내용이에요. 그것이 의로운 바른 관계를 말해요. 여러분 어떤 조건이 아니라 어떤 행동이 아니라 의는 인간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이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인간 자체가 의롭냐 아니냐를 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온전케 되어지는 게 의예요. 인간의 온전은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느냐? 인간이 의로워진다. 이것은 온전케 되는 걸 말해요. 근데 그 온전케 되어지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인간이 하나님과 같아지는 걸 말해요.
그것이 바른 관계예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창조는 선하고 완전해요. 근데 그렇게 창조된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예요. 완전할 수가 없어요. 완전하면 하나님밖에 없어요. 불완전하다는 건 하나님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걸 말해요. 여러분 인간이 완전하면 하나님도 필요 없는 존재가 돼버려요. 그럼 인간 자체가 신이란 뜻이에요. 인간이 완전치 않다는 건 완전하신 완전자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완전치 않다는 건 완전자의 의존적인 관계성으로 여기에 매여 있어야 된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창조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성을 맺지 않고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른 관계가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유지할 수 있는 건 온전케 되어짐이에요. 그래서 그 온전케 되어짐을 위하여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 온전케 되어짐이 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이게 의의 말씀이에요. 이게 의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온전하다는 건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그 인간 자체가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질 수 있는가? 그것이 여러분 레위기의 주제가 뭐라고요?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거룩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그 거룩함의 의가 율법에 계시되어 있다고요. 그게 복음에 계시되어 있다고. 그래서 그 복음에 뭐라고 의가 계시되어 있느냐?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옷 입어야 된다.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서 1장 17절에 우리의 의는 믿음으로 얻는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함은 하나님이 아니면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하시는 의로움, 하나님이 바른 관계라고 인정할 수 있는 의롭다라고 할 수 있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건 인간이 그 수준에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인간은 근원적으로 불완전해요. 이 불완전한 만큼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인간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건 인간이 노력하거나 제사를 지내서 거룩해져라가 아니에요. 그것을 통하여 인간이 불의한 존재가 인간의 그 연약함이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너희들도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이게 복음. 그러니까 복음에 뭐가 계시돼야 돼요?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진리. 그래서 복음에는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적인 속성으로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아들 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그분과 연합이 됨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수준에 우리가 도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라고 하는 건 인간에게서 없는 거예요. 인간의 근원은 불완전이에요. 온전치 않다고요. 거룩하지 않다고요. 그 거룩하지 않은 존재가 무슨 노력을 해도 거룩해질 수, 존재 자체가 변하진 않아요. 행위적으로 비슷하게 퍼포먼스는 할 수 있으나 존재가 거룩해지진 않아요. 그 존재가 거룩해지려면 존재의 근원 대신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의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유태인들이 찾잖아요. 의를. 그럼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가 성경의 주제죠. 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에 대한 얘기예요. 행위냐 성령이냐.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의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칭할 때 믿습니다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보시는 칭의는 믿습니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습니다라는 말에 집중하면 안 된다고. 내 영혼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어떻게 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합당한가 안 한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의롭다라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인간이 어떤 노력을 해도 안식일 날, 토요일 날 교회를 가도 그런 걸로는 의를 얻을 수 없다고요. 인간에게서는, 행동에서는 절기를 지키는 문자적인, 안식일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인간의 행동 규정에서는 노력으로는 땀을 흘려도 어떤 것으로도 인간 세계 속에서는 거룩함이라는 게 나올 수가 없다고요. 왜냐하면 거룩은 하나님만 거룩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는 거룩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거라고. 그 하나님에게 도달할 수 있는 거룩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밖에는 없다고요, 우리가. 성경이 이것을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서가 거룩을 얘기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거룩에 도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가 레위기라고. 그 레위기에서는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죠. 피의 얘기라고. 온통 피라고. 왜 그래요? 인간 속에 있는 이 불의함, 이것이 속죄되어지는 길, 그것이 속죄되어지고 그러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그때 우리는 진정 거룩하다라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그게 레위기라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들이 구약에 있고 율법에 있는데 이걸 우리가 이런 내용을 놓치고 행동으로 토요일 날 교회 가야 돼, 부모 공경해야 돼, 여기에만 집중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이게 기독교의 부패라고. 부패, 변질. 그러니까 이단들은 이 문자, 사람들을 문자에다가 거봐라, 그 뜻과 의도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복음적인 영적인 계시된 내용들을 이해하려고 안 하고, 그러면 우리가 다시 얘기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바른 관계를 맺는가? 이 바른 관계에 대한 얘기를 제가 계명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루는 데 있어서 자기만 그렇게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나 어떤 관계가 있어요 그러려면은 그분이 말하는 계명을 따라야 돼요. 어떤 원칙에 규합하는 그런 어떤 규칙을 지켜내야 돼요. 그 바른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바른 관계는 그분의 것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그런데 여러분,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과 예수님이 네 계명이라고 얘기하고 요한복음에, 그러니까 이미 계명이라는 것은 십계명 외에도 계명이라는 용어 자체가 여러분 성경에 언약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이 그냥 언약이라는 단어가 있는 게 유대인들에게 언약은 기본화되어 있었어요. 계명이 그래, 계명이.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단어예요, 문화적인. 십계명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계명이라는 말에는 어떤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계명들이 서로 간에 존중되어지고 지켜지는 것이 어떤 대상과 나의 관계성을 의미한다고.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있다, 바른 관계다 그러려면 그 하나님이 요구하는 계명에 내가 순종해야 돼요. 자, 그것이 뭐냐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이것이. 자, 이 내용이 얼마나 더 중요한가?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고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고 그분은 나의 아버지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분은 나의 남편이고 나는 그분의 아내가 되고 그분과 나와의 관계성이라는 것을 설정할 수 있는 계명, 이것이 중요하다.
그 계명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것이 이 존중,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고 피조물이에요 라는 거예요. 그러면 계명의 불순종이 뭐냐? 내가 신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창조주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계명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에 불순종한다는 게 주일날 교회 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어리석은 주장들을 하는 거예요. 이런 성경 신학적인 걸 전혀 모르고.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세요라는 거거든. 그러면은 계명을 어긴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요라고 하는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불의함이라고.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불법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구약에서 이거를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누가 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하는 거예요. 이 민족을 대표해서.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에요. 이게 예배의 근원이에요. 예배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11시 예배에 참석해서 설교 듣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그들의 찬양이, 그들의 기도가, 여러분,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한 주인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그분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라고. 이러한 것들이 예배를 통하여 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계명을 어기는 건 뭐예요? 예배자가 예배자를 떠나는 거야. 근데 그 떠남의 근원이 뭐냐? 왜 불법이라 그래요? 내가 아버지가 되려고 했고 신이 되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자가 예배자를 떠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예배를 받겠다라는 거죠. 그것을 뭐라 그래요? 성경은 그거를 불의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러한 관계성에서 이러한 죄 때문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온전한 의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야 돼요. 불의함이 없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의 수준이 뭐다? 토요일 날 예배당 가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속의 근원이 거룩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거룩하냐? 아니란 말이죠. 거룩할 수가 없어요. 이 마음이 불의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미 마음에서 신이 되고자 하는, 자기가 최고가 되고자 하는 이러한 불의함에 가득한 존재성이 인간이라고. 그러니 거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의, 거룩함, 여기 도달이 안 돼요. 그 거룩함은 온전한 걸 말해요. 영육간에 온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이 온전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러냐고? 안 그렇다고. 이 불의한 존재성이 토요일 날 교회 가거나 부모를 공경한다고 이것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고.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 이 불의함이. 이것은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함으로 이 불의함이 씻겨져야 돼요. 계명을 어기고 내가 신이 되고자 했던 그 주장, 그러한 불법이 사라져야 돼요. 그것이 용서함이 돼야 돼요. 그래서 회개라는 게 뭐예요? 회개가 하나님 내가 가게 가서 뭐 훔쳤어요. 이게 아니고 회개의 근원적인 회개는 하나님 내가 피조물인데 신이 되려고 했어요. 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행동적인 것만 나가면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게 회개가 안 되고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되는 거예요. 근원은 뭐냐면 내 불의함을 꺼내놔야 되는 거예요. 행동적인 거를 후회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건 근원이 뒤집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향하던 걸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근원적인 뒤바뀜이 회개가 돼야 돼. 그 근원적인 게 뭐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산 것, 내가 나를 신으로 여긴 것, 내가 나 중심으로 산 것,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먹이는데 온 힘과 정성과 사랑을 다 쏟은 것, 이걸 근원적으로 통으로 잘라서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거죠. 행동적인, 내가 무슨 말을 했고 화를 냈고 안 했고 이렇게 가니까 쳇바퀴를 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근원적으로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의한 존재라는 사실에게까지 우리 인지가 내려가야 된다고.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 없음을 깨닫고 그럴 때에 진짜 인간이 스스로는 의를 얻을 수 없고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예수님 외에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데까지 우리가 나가야 된다고. 그래서 인간 자체가 토요일 날이든 주일 날이든 날짜로서는 의가 얻을 수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근원적인 걸 해결을 하려면 그래서 죽어야 된다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고.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된다고. 그리고 다시 태어나야지. 그래서 새 생명을 얻어야 되는 거죠. 새 생명을. 그 새 생명을 어떻게 해요? 성령님과 함께 태어나는 새 생명. 성령으로 태어나는 새 생명.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새 생명.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제 하나님과 수준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그 의로운 생명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예 존재 자체가. 행위로서는 그러니까 안식일 날 토요일 날 교회 가면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것만큼 악하거나 무식하거나 불쌍한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인간 속에 근원적으로 의가 나올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그들이 악한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 인간에게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이 모든 인본주의, 이 대한민국 교회가 비전과 꿈, 인간으로부터 뭔가 나올 수 있다고 조장하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가짜예요. 여러분, 다 버리셔도 돼요. 과감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결단 내려야 돼요. 고쳐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양과 염소가 갈리는 거지. 염소를 되게 고치니까 어느 날 양이 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에도 그 주여주하는 자마다 그 앞에 뭐라 그래요? 열매를 보고서 근원을 안다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를 고쳐갖고 참 선지자 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거가 없다라고, 여러분, 이거는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고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종교적으로 굉장히 구별과 구분이 좀 첨예하게 일어난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절대로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지켜낼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의를 요구하는 율법을 인간이 어떻게 지켜요? 불의한데. 여러분, 안식일을 지켰다는 게 율법을 지킨 게 아니라니까요. 그 율법은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한다고요. 안식일 토요일 날 가라는 게 아니라 토요일 날 가라는 그 안식일의 규례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도 거룩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문자로 보기 때문에, 사탄의 문자에 속아 있기 때문에 다들 속는 거예요. 안식교 가갖고 그렇게 하려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제발 여러분의 운명을 그런 허망한 곳에 보내지 마세요. 문자주의 30년 따라가다 여러분 영혼 망합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에게 거룩함에 대한 의를 계시해 주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율법의 문자적인 행동을 지킨다고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고. 그 지킬 수가 없어요. 원래 율법의 의도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예요. 그게 레위기 출애굽기 내용이라니까요. 우리는 절대로 행동을 통해서 의를 못 얻어요. 글쎄, 거룩해지지 않는다니까요.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는 그리스도께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있는 문자로 기록된 율법을 최대치로 잘 지키는 건,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로마서에도 뭐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가 이렇게 기록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 그러니까 의는 또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의라고 내가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돼요. 인간이 절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조차도 주님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를 받는 것, 이게 은혜라고, 이게. 그래서 은혜의 복음이라고, 이게. 그러니까는 이것이 아니고서는, 그래서 우리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거예요. 토요일 날 교회 간다고 여러분 절대로 의롭게 되거나 거룩해, 여러분 아니라니까요. 그 문자에는 답이 없어요. 그 문자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에 이를 수 없음을 알게 하고, 이 거룩함은 오직 거룩하신 단 한 분을 통하여야만이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함축적으로, 상징적으로, 모형적으로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율법은 안식일이라는 것을 통해 상징적으로, 함축적으로, 모형적으로 말해놓은 거예요. 그 안식일이라는 걸 통하여 영원한 안식에 이르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너에게 찾아오셔야 한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 안식일 규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하는 우리의 제한과 한계성으로 항상 이렇게 율법은 문자로 기록해 주셨어요. 인간의 그 연약함을 끝까지 알게 하고 완전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절대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없다. 이 율법은 의가 계시되어 있고, 이 의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야만이 받을 수 있다. 그 율법의 완전한 이 성취는 예수님이시고, 율법의 마침이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생명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율법을 이렇게 온전하게 복음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돼요. 거듭남이 필요해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정말로 이 문자주의를 넘어서는, 여러분 이런 말해서 죄송하지만 정말로 문자적인 것을 강조하고 그것을 지키라고 하면 저는 권면해 드린다면 떠나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정통교회인데 1000번제에 대해서 이렇게 문자적으로 지켜서 너희들이 원하는 거 얻을 수 있어라고 하는 명백한 율법주의가 조장되고 있는 교회라면 단호하게 떠나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시간 보내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지금은 율법이 복음이라고 하는 구약에 있는 철저한 이 문자주의를 넘어서서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음을 전달해 줄 수 있고, 그것을 믿게 해줄 수 있고, 그것을 따라가게 해주는 설교와 진리를,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 제가 좀 더 본질적으로 얘기하면요, 율법은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 외에 다른 거를 율법에서 찾아내면 그것도 문제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거듭나야 하고, 두 번째는 십자가의 복음 중심의 신앙을 세우셔야 돼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특별히 구약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신앙이 십자가의 복음이 되도록 해야 돼요. 근데 놀랍게도 모든 이단이 이 구약이라고 하는 율법을 문자 해석해서 다 만들어 놓은 거라 이걸 벗어나기가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한 가지는 기억하세요. 구약이라고 하는 것, 율법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바로 복음이다. 이것이 로마서 1장 17절에 얘기해요.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가 기록되어 있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우리를 의롭게 해주는 게 복음이에요. 우리를 의롭게 해주는 복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예수님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야만이, 예수님에게로야만이 의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을 계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관계를 회복하시는 의는 예수님 아니면 우리가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 중심이어야 된다. 이것을 명심하고 온전한 율법의 이러한 진리를 깨달아서 여러분의 믿음을 복음 위에 세우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